그렇게. 여보, 어제 우리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배려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화려한 것이고 넉넉한 것이고 물질의 풍요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많은 문화, 유혹, 죄, 그 죄성에 가까운 그 시험거리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죠. 한쪽 면이 장점이 되고 한쪽 면은 또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종이 하나 차이일 수도 있고 마치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 문화에 귀속되거나 그리고 이방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거나 오히려 잠식당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탐닉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벽부터 제가 돈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로 요리도 하고 불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불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가 모두의 시작했던 것처럼 양면이 있는 것이죠. 날카로운 것이 위험한 것이지만 날카로운 것이 있어야지 또한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 하는 것이지만 제가 왜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잔소리처럼 말하냐면 신명기 자체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록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릴 것 같은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들 키울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렇게 대꾸하는 적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듣거든요.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이거 어린아이인가?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다 알아서 한다고. 공부하라 그러면 알아서 할게. 뭐 친구들 싸우지 말고 학교 생활 뭐 잘하라 그러면 아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알아서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명기를 그런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3장 시작할 때 거룩한 공동체는 한 사람을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 24장 19절에는 좀 이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얘기해. 오늘 말씀 그대로 본다면 네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결국은 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또, 아니, 내가 구워준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한 마땅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대부업도 있고, 그리고 금리도 있고, 그리고 법에 규정했던 최소한의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받는다면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배려에 대한
확장과도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어떤 이웃일까? 좀 고통받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해줄 수 있는 여러분 행동 지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배웠지만, 아, 이렇게 돈을 구워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 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최소한의 것은, 그래, 원금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꼭 그렇게 이자를 받아야 될까?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이 원금조차도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저 이웃을 발견했더라면, 제가 구체적인 전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 백성들과에도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확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여러분, 믿음의 이건 우월성,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모습이 뭐라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배려인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고 지나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더 들여서라도 살려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런 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구워준 돈의 원금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래,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전제예요. 정말 저 사람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저 타국, 지금 이방, 가난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복음이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또한 삶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우월성,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 어제 우리 하이빈 가족들과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고, 막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고.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 제가 받지 않고, 제가 그 따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주시는 걸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우리가 그래도 저 악하고 정말 저 죄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과 다룰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도 인정하시지만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자세로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안에도 역시 우리가 다르지. 그래도 목사님이 다르지. 우리 권사님이 다르지. 우리 안에도 이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큰 거지. 그 위로가 큰 거지. 그것이 원수에 대한 용서와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위로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이 19절 한 절만 보더라도 지금 원금이라고 하는 빌려준 돈에 대한 문제, 그것을 마치 면제하고 그것을 그냥 다 놓아줘라. 마치 안식년이 되면 이거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라는 건 얘기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말씀을 보시면 20절 보면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내 생각을 또 여기서 딱 정리해 주잖아요. 타국인에게 내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 상황은 또 뭘까?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때는 우리는 참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방인에 대한 그런 믿음의 우월성이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타국인에게는 구워주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저는 어제 우리 가족들이 얘기했지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22절에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되거니와 라고 했다고 꼭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 안의 신앙의 양심이 어떻게 하라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행, 우리의 규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자를 향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고,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이 상황에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어디를 따라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본다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양처럼 이상하다 동전 1입 쓰고 버리고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풍성해지고 넘치도록 복을 내리신다고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복을 내리리라.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 장만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고 환산하는 게 아니라 아유, 넉넉하고 당연하고 이걸 서로 나누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내리신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 21절부터는 서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반드시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감동, 은혜가 오면 이걸 늦추지 말라는 거죠.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 약속 이것을 갚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에게 거기에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닮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을 통해서 신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 후반절에 보면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디면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으라는 것인데 심지어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보십시오.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심지어 서원이 아니라 어떤 뭐 각서를 쓰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던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거꾸로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얘기하고 이런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죄 짓지 아니하라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느끼지 않습니까?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라. 약속했으면 너네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소원의 언약 지켜야 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24절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대로 그걸 배불리 먹어도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 어디 체험학습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밤 따러 가면 딸기 따러 가면 아니면 바지락 캐러 가면 이 망에는 담아도 되고 여기까지는 돼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것도 있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자, 맥주 공장에 가서 제가 이천에 살았지 않습니까? 맥주 공장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맛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싸울 수는 없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25절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곡식에 낯을 대지 마라. 이게 다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방인과는 달라야죠. 착한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오히려 바둥바둥 살아가고 돈이 전부인 것과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여러분, 이웃을 돕고 배려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확장판 아닙니까? 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죄값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사람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